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몇 개 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지금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퀴즈 낸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두를 일으키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모두를 일으키는 숫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다섯. 모두를 일으키는 숫자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갑자기 일격을 당하셨죠?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쉬울 줄 압니다. 이제 머리에 그 뇌가 풀리셨죠? 가장 무서운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음식은 정답 공개합니다. 산채 비빔밥. 나물 산채로 먹는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신앙과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웃긴지. 세 번째, 마지막 문제.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무엇일까요?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시럽 일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오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들은 아버지가 저와 형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중 일부를 발췌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래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딱 3개만 골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병세가 많이 악화되셔서 계속 누워 계십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이 퀴즈 문제들은 그나마 컨디션이 좋으셨을 때 보내셨고요, 요즘은 문자를 보내실 만큼의 컨디션도 되지 않으십니다. 이 아버지의 문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유머를 잃지 않는 그 아버지의 문자를 볼 때면 제 가슴이 굉장히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제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대학 동창회에 따라갔습니다. 그 동창회에 갔더니 아버지 친구분들이 막 껄껄 웃으시면서 저한테 너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막 그러셨어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대학 동창회 연말 연시 행사 때 아버지께서 사회를 보시는데 연말 연시에 그냥 얼굴만 잠깐 비추고 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거물급 정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잠깐 왔다 가는데 아버지께서 사회를 하는 거 보시고 너무 재밌어서 그 아버지 유머에 매료돼서 그 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것을 저한테 무용담처럼 얘기하시면서 막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유머란 대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저에게 원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겠노라. 그리고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겠노라.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 아까 여러분들의 그 웃음의 강도를 보니까 저는 아버지처럼 뛰어난 유머 감각도 없고요, 제 아들에게 그다지 좋은 아버지가 아닌 그냥 얼굴만 완전 잘생긴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세워놨던 계획 있으신가요? 그 계획이 여러분의 뜻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이란 말이 거창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세운 뜻이 여러분의 그 의도대로 이루어졌나요? 내가 젊었을 적 꿈꾸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 모두 이런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오죠.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치독하리만큼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오늘 영상으로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중 한 부분인 16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은 오늘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깊은 감옥, 유치장 같은 곳이 아니라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 그냥 곱게 걸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매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편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착고라는 것은 큰 철제물이나 나무처럼 큰 무게가 있는 나무가 수갑처럼 발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언젠가 기필코 매 많이 맞고 착고 차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6장 23절에서 31절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본문 전에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원래 세웠던 계획이 무산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 빌립보이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비두니아로 가는 자신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합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여성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만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있는 그 악한 영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마음먹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점치는 여성은 복수의 주인, 다수의 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주인이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악령을, 그 귀신을 이 여인에서 쫓아내니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취득했던 그 이익이 끊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그 주인들의 돈줄을 끊은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자기 이득에 뭔가 인볼브 되면은, 걸리면은 목숨 걸죠. 특히 돈에 관해서요. 이 주인들이 분기탱천, 완전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모함하고 재판을 걸고 결국 심하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오늘 본문 16장 23절에서 31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사도 바울, 실라가 갇힌 그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참담한 상황, 모함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속삭이듯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아주 큰 부분을 쓸 만큼 위대한 사람 아닌가? 우리랑 레벨이 달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게 나타났을 것이야.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 나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물론 있었겠죠. 여러분과 저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크기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감옥에 갇힌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후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비두니아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 들어서 이 빌립보로 온 것이 아닌가? 내가 그 귀신 들린 그 여인, 그 악령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도 저도 사도 바울처럼 어두운 길을 갈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별의별 그 후회와 자책이 들지 않나요? 내가 왜 그때 미국에 온다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지금 배우자를 선택했을까? 너무 괴로우면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있지만 고통스럽고 두렵고 후회도 되는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막 뜨거운 마음이 불 붙듯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앙생활, 완벽한 마음가짐이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삶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삶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 혼란 가운데 휩싸이고 있습니까? 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럼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야 할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과 기도의 내용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와 찬송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해서 감옥이 열리고 사람들을 올가매었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요?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다 나갔구나. 이거 다 내 책임인데 이제 내가 저 죄수들의 고통 그대로 받을 텐데 내 인생 끝났다라고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죠. 그리고 간수에게 소리쳐서 내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약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 이 감옥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와 찬양을 하다가 문이 쫙 열렸다라면 바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감옥에 그대로 있음으로써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빼주세요, 이게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감옥 안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통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옥을 나가냐 안 나가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있는 자리에서 그 뜻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통에 동참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 뜻 가운데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 보이십시오 라고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삶의 방향이 무너졌습니까? 나에게 예기치 못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지 내 계획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나의 고통을 없애주세요. 네, 이런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전체의 결국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붙잡고 산 사람들의 행전, 그들의 삶이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 복음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Jesus rules, Jesus rules. 예수가 다스린다, 예수가 다스린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세상 어떤 사람, 어떠한 권력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스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오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 고통 가운데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복음 붙잡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결하려 했던 간수입니다. 그는 죄수들이 다 떠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복음은 간수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예수가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 간수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입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직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간수라는 직업이 꽤 괜찮은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꽤 안정되고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다 도망친 것을 보고, 아, 이게 다 내 책임인데 이제 이 간수라는 타이틀 날아가겠구나. 이것이 날아가면 나의 안정된 생활, 내 가족의 안정된 생활 다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 하는데 당연히 도망쳐야 했을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에 머물면서 간수에게 자결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수가 기가 막혀서 저 사람들 뭔가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아주 짧게 질문을 했지만 이러한 맥락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당신들의 삶 중심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 간수라는 직업, 이 간수라는 직업에 주는 안정감, 이 간수라는 직업을 주는 나의 상관들, 그 상관들 위에 로마 황제, 그들이 나의 밥줄을 붙잡고 나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당신들은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들의 삶에서 의지하고 있는,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을 축약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31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힘있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간수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게 됩니다. 근데 보통 구원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계속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갑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죠? 주죠. Lord.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구가 둥글다고 믿으시죠? 다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냥 공식처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 이제 그가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가 그를 따라가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오나요? 이제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힘에 컨트롤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이 고통 가운데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뛰어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그 메시지에 이제 그 간수의 가족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죠. 이 간수의 구원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매맞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그냥 고통당하다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당하는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멋지게 감옥을 탈출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삶이 고단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나온 그 깊은 감옥처럼 답답하기만 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좋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 저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나의 고통이, 나의 힘듦이 그냥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고통을 벗어나는 대로 그 사실로, 그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약 4개월 전에 갑자기 새벽에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 계신 곳으로 와줄 수 있냐, 많이 힘드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아버지는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떤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투병 생활 중에서도 제가 걱정할까 봐 늘 괜찮다고 하셨던 분인데, 이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이것은 급한 일이다 라고 바로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급히 아버지를 뵈러 아틀란타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연락하면서 소식을 듣고 영상으로 배웠지만 그 병상에 누우신 아버지를 직접 뵈니까 그냥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말에 이런 표현 있죠. 억장이 무너진다.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말이 저희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귀에서 삐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명 증상이라 그러죠. 이 증상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원인을 찾으려 해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충격을 받으면은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머리에선 삐 소리가 들리고 밤에 잠을 자려 그러는데 시애틀에 다시 돌아온 후에 제대로 잔 적이 손꼽을 정도입니다. 밤에 벌떡벌떡 깹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놓을 수 없기에 겉으로는 웃으며 지냈는데 마음에는 돌덩이를 안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목사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기도하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은 채로 잠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제가 아틀란타 가서 다른 가족 다 내보내고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가지며 대화했던 그런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버지께 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1살 때 우리가 살던 집 팔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교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성공의 스토리는 근처도 못 가본 늘 불안하고 영세한 교회, 아버지께서 늘 섬기시고 서포트 하셨죠. 근데 이제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서 노년에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사시길 바랬는데 이 큰 병을 얻으시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니 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지난날 뒤돌아보면은 아버지께서 학교 선생님으로, 장학사로, 교장 선생님으로 안정되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와 교회 개척하시고 그 후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아버지 인생 돌아보시면서 혹시 후회되시나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참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아버지께 여쭈어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아버지, 혹시 죽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다.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날 진정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Jesus rules.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 아버지의 지난 인생에서도, 그 병상에서도, 미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에 동참하시며 여전히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 붙잡고 이 참담한 신경 이겨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복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아버지와 대화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두려움,
그 마음 붙잡고 어두운 길을 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이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찌감치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그 아버지의 그 평안 가운데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단지 아버지의 고통, 나의 고통, 우리의 가족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주님의 귀한 분들에게 제 삶을 담아, 제 마음을 담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간수가 자결하고 싶은 만큼 처절하게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건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돌덩이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 감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분들에게 제 삶을 걸고 제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말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을 하기까지 수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나? 조금 더 멋진 신앙인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잘난 신앙인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는 그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도 자격 없지만 세상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멋진 삶,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멋진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만 붙잡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겠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충만해져서 이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